오늘은 세례 요한의 예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바로 이튿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지난 앞선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책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시켜서 그의 정체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그 다음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인 이튿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의 내용이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거를 다 살펴보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 신앙적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을 살펴볼 텐데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처음으로 한 증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이 표현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요한이 말하는 세상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꺼운 조직신학책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 죄를 뭐라고 하는가? 먼저 가까운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세상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 죄는 이 땅에 오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예요. 그런데 여기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우크에그노라는 표현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우크에그노라는 표현을 다 한번 전부 조사해 보면 대체로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은요, 세상이 예수님을 단순히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부정적인 의미를 더 넣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도요, 세상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세상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죄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면서 악하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그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악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은 이런 성격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죄라는 것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 또는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는요 더욱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첫 번째 범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뱀은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뭐라고 유혹하죠? 너희가 뭐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당한 아담과 하와는요, 이때부터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때부터 그 시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흠모하고 그 하나님만을 환영하고 그분만을 영접해야 하는데,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성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죄예요. 그리고 불순종은 어쩌면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기 중심성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도 세상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겉으로는 여러분들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도둑질도 안 할 거예요. 간통을 저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아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 질문에 자유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도 세상 죄의 일부분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범적으로 살아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명예와 체면과 이익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죄는 정말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죄는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세상이 창조주 주님을 무시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깨어짐과 망가짐과 뒤틀려짐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죄의 영향력을 태초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중적인 차원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여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가인 때부터 인간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지고 나니까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아상이 망가진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땅도 부패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좋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다들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진 채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며 인간의 지혜와 과학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집니다. 인간 자신의 내면도 점점 공허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성취와 쾌락을 추구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향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관계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불신이 있고요, 다툼이 끊이지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도 거짓과 폭력이 가득해요.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됐는지 몰라요.
자연은 신음하고 있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죄로 인한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세상 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하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왠지 지고 간다라는 표현은요, 우리를 자칫 오해할 수 있게도 만드는 표현 같아요. 마치 죄의 무게와 힘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도 막 거기에 짓눌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막 낑낑대면서 고통스럽게 그 죄를 지고 가는 그러한 의미처럼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이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라고 하는데 이때 표현이 뭐예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지고 가는 이라는 뜻이 아니라 없애버려라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공동 번역에는 세상죄를 어떻게 하시는? 없애시니를 번역했고, 가톨릭 성경도 없애시는, 또 ESV와 NIV 성경에도 이 takes away라고 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 죄를 막 낑낑거리면서 지고 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 죄를 위한 그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 죄로 말미암은 세상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써 세상 죄를 없애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힘없이 무기력하게 죄와 사탄에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증언하였듯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에게 무기력하게 죽임 당하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권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2천사 더 되는 그 군단들도 부리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은 담대하게 죽기까지 십자가로 죄에 맞서신 것입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육체에 죄를 담당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죄를 처단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은 그 십자가로 죄에 맞서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육체에 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로 그 모든 죄악들과 사탄 마귀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온 세상의 문제를 일으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 문제의 근원인 죄에 맞서시고 그것을 없애실 능력을 지니신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교훈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사탄의 인도함에 따라 주님을 대적하고 거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죄가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나도 살기 바쁠다. 나만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 내 이익을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세상 죄를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와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죄는 나의 개인적인 죄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세상의 죄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깨트린 이 사중적인 관계를 망친 바로 이 죄예요. 여러분, 이 죄와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두 번째, 죄와 싸우면 여러분 고난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당연히 겪게 됩니다. 근데 죄와 싸우면 겪게 되는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죄, 세상과의 죄와 싸우다 보면 힘듭니다. 어려워요.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요, 내 육체에다가 채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라 그러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어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우는 길,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나의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죄악들, 그리고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죄악들,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싸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싸우고 저항하는 방식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세상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칼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칼을 들고 온 자들에게 베드로도 똑같이 칼을 들고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과 싸우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싸우듯이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알라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단적 이슬람 세력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군사력을 동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두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슷한 예로 오늘날 정치에 중독되어 있는 기독교의 모습도 있어요. 소수의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특정 정당을 정죄하고 욕하고 마귀처럼 비난하도록 조장합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선동하고
나의 어떤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막 주입하고 그래서 반대파들을 욕하고 나무란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었으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안 지셨습니다. 그냥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동원해갖고요, 야, 다 싹 쓸어버려. 저 로마 나쁜 놈들, 이교도들 다 죽여버려. 다 입 막아버려.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방식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묵묵히 하지만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우리 계시록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죠. 바로 구원받은 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핍박이 많고 이교도들이 우구르구를 하는 그 로마 시대 소아시아 7교회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항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신자는 세상 죄를 거부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그 어린 양께 순종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 이게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세상 죄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 죄에 저항하고 그것을 없이 하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이것이 싸우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세상의 악에 저항하는 방법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에서도 44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세상에 악을 없이 하고 악에 저항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름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름휴가 잘 보냈습니다. 여름휴가 때 제가 친인척들을 좀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친인척들 중에 생각만 해도 싫고 생각만 해도 밉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이 싫은 감정이 올라오는 친인척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나쁜 놈입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이 친가에 한두 명 있고요. 그리고 외가에도 한두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정말 타당해요. 제가 괜히 막 미워하고 괜히 그렇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름 휴가 때 그냥 집에만 있기 뭐하니까 제가 좀 다 다녀왔어요. 친가 외가를 잘 다녀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친가에 있는 몇몇 분하고 외가에 있는 몇몇 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건강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정말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물려왔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치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막 기도하잖아요. 정말 그런 감정이 저에게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심판이에요. 잘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가 이끄는 삶을 살아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거든요.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불쌍한 거예요. 미워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차라리 내가 그 사람들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내고 그 뭐 잘못한 거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린 다음에 뭐 명절 때라도 종종 보면서 어떻게 사냐, 교회는 다니냐,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선한 관계성을 가져갔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창조세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속이 좁았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주변에 미워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기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내가 원망해야 될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다 넘어가게 두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의지해서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신 삶이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냥 잘되고 복받으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를 담대하게 묵묵히 따라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아, 저 메시아를 봐라. 저 메시아가 누구냐?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도 그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적용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셔야 돼요. 정말 그 죄악에 대항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중심성, 이것을 회개하여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가 짓는 그 습관적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을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학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간음을 저지르는 비율과 같대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 박사 학위가 없는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일 수도 있겠죠. 일반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음을 저지르는 비율과 거의 비슷하대요. 왜 그럴까요? 왜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간음죄를 저지를까요? 그들은 아마 하루에 10시간 이상 신학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죄를 저지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깊은 갈망을 어떻게 만족시켜 주는지도 몰라요. 주님 자체가 너무나 귀한 큰 보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간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깊이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요, 유혹이 오죠? 그러면 그냥 넘어져요. 다른 것에 막 집중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유혹이 오면은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잖아 라는 그러한 얄팍한 복음의 내용을 의지하면서 다시 내 마음의 양심을 딱딱하게 하고 굳게 해서 일어나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우리들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신학 박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냥 죄악으로 곧장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을 가장 큰 기쁨과 만족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웃들과 망가진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정말 많지 않나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애통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생명의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과 폭력의 문화에 같은 방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이기는 것은 선을 행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과 정의로 악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깨어진 창조 세계를 돌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 파괴가 이제는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작은 청지기적인 실천을 시작하셔야 돼요. 과소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죠?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회용품도 줄여야 돼요. 물론 이렇게 사는 삶은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충성되이 이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이 분명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저 죄의 용서의 수단으로만 소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관계를 망가뜨린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묵묵히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라, 이 어린 양을 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따라 십자가 방식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